오늘은 크리스토 테라피 8번째 시간으로 지성소 웰빙의 절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블레싱이 블러드, 피를 흘리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리는 고통과 헌신이 수반될 때에 블레싱,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 흘림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저는 이것을 피 흘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한 박해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내 마음대로. 우리는 힘들면 외면하고 그리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때로는 더러워서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모욕을 당합니다. 창피합니다. 화가 납니다.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가만두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저는 이것을 피 흘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욕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떨 때는 욕 실컷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화도 마음대로 못 냅니다. 1년 반 동안 교회에서 살 때 부부간에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근데 교회인지라 여러분 화도 제대로 못 냈었어요. 여러분 그런 충동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심지어 절망도, 낙심도, 포기도. 근데 여러분 피 흘림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피 흘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살피면서 절대 기준의 임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요? 제자들의 다양한 기질과 성격 다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어찌 보면 다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념은 뭐냐면 다르면 제각기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를 이루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해요.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보면 어찌 보면 파열음이 일어날 수 있고 왜 다 다르니까. 그리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시끄러울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신기하게 하나를 이룹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라는 절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달랐지만 신기하게 하나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교회 설립 10주년을 즈음해 다시 한번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것.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요. 부부도 달라요. 남편이 다르고 아내가 달라요. 그런데 신기해요. 예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면 평행선을 달리다가도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니까 이게요 좁혀가요. 서서히 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만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마을 교회가 이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시게 언어로 명시화하셨습니다. 그래야 인생들이 그 기준점을 알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기준점을 언어로 명시화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다?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십계명 돌파는 그런 의미에서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를 명시화한 인생의 행복 매뉴얼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두 가지 큰 골자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바뀌면 안 돼요.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사랑 안 해준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1계명부터 그 두 돌판에 쓰여 있는 4계명까지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흔하디 흔한 그 십자가도 여러분 거르두지 않지 않습니까?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래요.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이게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가로막고 끼어드는 그 무엇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상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라 할지라도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서서히 우상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우상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그건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라. 이 사랑을 누구도 간섭하거나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라. 그 모든 것들은, 그 끼어드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니 그 우상 제거해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실제적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예배 현장에 나온 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반응하고 싶어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습관처럼 나오면 안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겠다고 하는 처절한 자기인식,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그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뭐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지.
오늘 본문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 하늘의 가치를 위해 우리는 희생하게 되고 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양식이자 블레싱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웰빙의 절대 기준은 무엇일까? 그래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이 모든 계명들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원래 이렇게 살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웰빙을 위한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피레네 산맥을 넘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한번 우리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5계명.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4계명까지 살펴봤으니까 자,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래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말 그대로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래요. 하나님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엄벌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렇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며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불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엄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로 쳐 죽여도 아무렇지 않대요. 괜찮대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이렇게 한 부모들이 많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보다 사랑이 더 강합니다. 사랑이 더 강해요. 분명히 율법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래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돌로 쳐 맞아 마땅히 죽었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아니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구원하셨음을 감사하십시다. 그 은혜예요. 또 잠언 30장 17절에 아주 무섭게 실질적으로 말씀하셔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여러분 눈 조심하십시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도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5계명은 직접적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요 단순히 효도의 문제만은 다루지 않습니다. 더 큰 의미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자로 부모를 허락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만을 말하지 않고 모든 권위와 질서를
공경하라고 오늘 이 5계명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에 대한 질서와 권위를 공경할 것을 오늘 주님께서 더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누가 권위자예요? 부모님이. 부부관계 속에서는 누가 권위자입니까?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라고 말하면 안 돼. 우리 아빠 엄마라고 해야 돼. 이거 여러분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그러한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어요. 머리로 세우셨어요. 물론 어떨 때 보면 아내들이 더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분 머리입니다. 머리예요. 그 권위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 여러분 학교에서는 누가 권위자입니까? 선생님이 권위자입니다. 선생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죠. 선생님이라는 이 고유의 너무 아름다운 단어도 사라지고 있어. 뭐 쌤, 뭐 이런 또 꼰대 뭐 이렇게 말하나요?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권위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권위자일까요?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권위자입니다.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권위를 공경하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형 동생 사이에서도요. 누가 권위자냐면 형이 권위자예요. 언니가 권위자야. 오빠가 권위자야. 누나가 아니. 그 위가 권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둘이 싸웁니다. 형과 동생이 누구로 혼내야 돼요? 분명히 형이 잘못한 것 같아. 근데도 동생을 먼저 나무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1960년대에 이런 게 싫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히피족들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기성사회의 통념과 가치, 질서 권위를 완전히 부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싫었어요. 근데요, 그 결과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 줄 여러분 아십니까? 마약과 성적인 난잡, 동성애 등등 이것들로 그들의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으로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질서와 권위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게 5계명이 주는 여러분 기준이에요. 웰빙의 기준이에요. 권위와 질서를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 쉽게 직장에서 상사들 막 험담하거나 뒷담화하면 안 돼요. 질서예요, 질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서와 권위가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여러분 웰빙의 첫 번째 절대 기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질서와 권위를 알게 되면 학교에서 인정받는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이 권위와 질서를 잘 가르치십시오. 웰빙의 기준이에요. 기준.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계명 6계명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래요. 살인하지 말라. 말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 전 사람 안 죽였는데요. 근데 얼마나 인격 살인을 많이 하는지 특히 부부관계 속에서 한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진화론이 득세할수록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것을 역사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인간을 또 하나의 진화하는 과정으로 인간을 보기 때문에 죽이고 핥히고 부수고 하는 일은 진화론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진화론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파생되어집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모든 만물을 뭐로 봐요? 물질로 봐요. 사람도 영혼이 아니라 물질로 보는 거예요. 유물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물론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즉 사람도 그냥 물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물, 물질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대량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인격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여러분 한 영혼, 여러분의 한 인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특히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표면적인 표면의 법이에요. 진짜 사람을 칼로 죽이거나 때려서 죽이거나 그런 물리적인 표면의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더 깊이 있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우리 굉장히 많이 썼던 언어들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내면의 법이에요. 내면의 법. 벌써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것으로부터 살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보다 더 강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계명이 우리에게 더 강력한 요구를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살인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살인에 대한 아주 고차원적인 접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실제로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때려서 죽이는 게 살인인데 복음 은혜의 시대에 복음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부터를 살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인한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게 웰빙의 기준이래요. 누구를 미워하고 사는 것만큼 지옥인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죽이도록 미웁습니까? 그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니 절대로 그 마음 속에 웰빙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거 달고 절대로 우리 잘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누구 용서 못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를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 끊어내 버리십시다. 살인하지 말래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신 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성을 가정 안에서만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가정 밖에서 결혼 전에
이 일들을 막 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나쁜, 살인하는 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근데 저를 보세요. 근데 뭐냐면 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요, 여러분 다 똑같은 죄 같지만, 근데 가장의 외도, 그리고 뭐 이혼, 그리고 혼 외 다른 사람들과 이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등등의 것들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죄 같지만 특별히 7계명은요 다른 죄와 그 파괴력 면에서 가히 폭발적이에요. 가히 폭발적이에요. 여러분 상담학적으로 통계가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상처가 무엇인가? 상처가. 그중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참 많은데, 뭐 아버지의 물질적인 무능함, 아버지의 건강 악화, 아버지의 혈기와 분노 등등, 이것들이 가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상처의 이유래요. 근데 그중 단연 아버지의 외도가 1등이랍니다. 아버지 외도가. 여러분 아버지들의 외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깨트려 버린다는 거. 이게 가정을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하는 것이 가장들의 외도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결혼관, 자녀들이 나중에 또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가정들의 그 가정관, 이것들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주고요, 장성한 후에도 자녀들의 의식 속에 지속적으로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실로 강력한 도미노예요. 다 똑같은 죄 같지만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이 간음죄는요 진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웰빙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 가정 안에서만 아름다움으로 가지십시다. 아멘. 8계명이에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정당하게 일해서 물질을 얻고 소유를 얻는 거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각자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성경에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를 누군가가 뺏어간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소유를 훔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도둑질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영적인 해석이 더 깊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잘나서 일해서 얻어진 여러분 소유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딱 때리시면요 일할 수 없어서 소유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로드십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그 재능을 자신의 것처럼 자신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얻어진 것처럼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래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재능을 주셨는데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재능은요 저주라는 거야. 저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진짜 신혼이 수능을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진짜 상위 몇 프로 되는 그 아이들을 보면요 진짜 그건 은사야. 은사. 공부 잘하는 것은 은사야. 근데요 그 공부 잘해가지고 한 사회의 리더급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사용해야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게 뭐냐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근사를 주신 게 아니거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요즘 뉴스에서 화제가 있죠. 화제로 뭐 카카오뱅크의 그 CEO와 그리고 또 우한 형제들인가요? 예. 그분들 보십시오. 그분들은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신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 이렇게 부자 될 수 없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자신의 절반이 넘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게 배달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지. 저는 참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만 그냥 이루어서 얻어진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능과 때로는 영리한 머리도 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손으로 하는 재주도 주시고요. 뻔떡이는 재치와 유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주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지. 그걸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냐?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날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의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통할 수 없죠. 형통할 수 없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대답해봐요.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주 받는데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어떻게 다르게 더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구약이니까 저는 그 인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왜 구약이라고 치부하십니까? 그럼 성경이 구약이 없어야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도둑질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드리세요. 기쁨으로 드리세요. 도둑질하지 말래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부흥에 인도하시러 오시면 꼭 이걸 다루셨거든요. 그럼 항상 이 도둑놈들은 막 그랬거든요. 막 우리가 왜 도둑놈인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맞아요. 저는 그분들이요 눈치 안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의 것을 주님께 신앙 고백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 뺏어갑니다. 왠지 아세요? 그 물질이 그 시간이 때로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덧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제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는데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만큼 축복입니다. 근데 믿음 없이 사는 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세요. 머리 굴리지 말고. 어떤 교인들 보면 머리 굴려봐.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로 보면 머리 굴리는 애들이 있어.
그게 보여요. 아이들은 좀 귀엽기라도 하지.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세요. 하나님 다 보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도둑놈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도둑놈 엄마 아빠를 부모로 두면 얼마나 그거 슬프겠어. 하나님의 이것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거짓말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건 역설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참말하라는 거예요. 참말.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하래요. 참말. 여러분 참말, 진리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말과 우리 언어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의 말이 그 인격을 대변하고 그 인격을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리석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지혜롭게 말해요.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말과 인격이 따로가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담패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음담패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포함해서 부정적인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 거짓말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웰빙 하십시오. 참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하십시오. 사람을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할 수 있다 하는 말,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뭐뭐 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그 부정적인 말입니다. 어제 우리 변명수 선도님, 아니 변명수 선도님 같은 변씨로 죄송합니다. 우리 변정화 선도님이 변씨가 참 희귀성인데 우리 은혜마을교회 아주 그냥 참 두 분이나 계셔도 감사하고 하씨도 희귀성인데 하씨는 너무 많아요. 한씨가 없어 나밖에. 우리 신혼이도 있구나. 제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 린이나 영이 유치원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데 다음 주에 그걸 이제 발표하는가 봐요. 발표하는 건가? 하여튼 이제 원설내로 가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믿음의 세계는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말하는 것을 듣는다니까. 네?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말들이 제가 언젠가도 이 말의 중요성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시행하신다니까. 이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돼. 믿음이 내 마음속에 없어도요. 언어로는 믿음으로 선포해버려. 제가 언젠가 선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멘. 그리고 사단이 들어요. 아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들어. 그러니까 선포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말 하십시오. 참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믿음의 말. 할렐루야. 그리고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집과 아내와 종과 소유를 탐내지 말래요. 탐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것을 욕심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욕구입니다. 욕구예요. 그것 자체가 탐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를 성경은 죄로 여기지 않아요. 단 소유 즉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 뭐냐면 그 소유를 사랑하는 거야.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가지고 싶은 마음과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은요, 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가난한 자들이 더 탐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의 경우에 탐심은 뭐냐면 내가 많은 부를 축적해 놓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약자의 것을 빼앗아라도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부자들에게 있는 탐심이라면,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탐심이 있거든요. 뭐냐면 나도 저 부자처럼 물질만 가지면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 어찌 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탐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예요?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탐심은 교만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탐심이 우리 안에 활발하게 작동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 없어요. 나로 가득 찬 시간이야. 그러니까 교만하지. 탐심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오로지 나로 시작하여 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의 문제는 내 소유, 내 물질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으려고 해요. 하나님 자리에 뭘 둬요? 물질을 두는 거야. 그래서 탐심은요,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물질에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로드십이 바뀌는 것이죠.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내 소유 물질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이지. 그래서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뭔가 좀 두둑하게 있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무룩해 기지고 사는 재미가 없고 내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이 가득 차고, 그래서 결국 탐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자 청년이요, 이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갔대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뭡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고 시작했다가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끝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두신 이유에 대해서,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 최고로 사랑해라. 이것이 웰빙이다. 웰빙.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웰빙,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웰빙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요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왜? 거룩이 행복이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은 초대에 말씀드렸었지요. 피 흘리는 수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시는 그 계명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계명들이에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질서와 권위에 우리가 순응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질서와 권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에 거슬러요. 모두가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피 흘리는 거예요. 뭐예요? 주를 위해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오른밤 맞으면 똑같이 상대방의 뺨을 때리고 싶어요. 그게 오히려 쉬워요. 그러나 주를 위해 내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는 거, 이게 거룩한 삶은 피 흘리는 삶이야.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삶이야.
그래서 가치가 있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인간의 본성대로 마음에 가는 대로 눈에 이끄는 대로 우리는 쾌락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나 주를 위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피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주의 성수도 11조도 시간도 물질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 아닙니까? 그러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를 위해 마음대로 못하는 거. 9계명 거짓말하지 말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면 넓은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이게 피 흘리는 것이,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10계명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지극히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자아숭배자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욕심내면서 살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피 흘리래요. 피 흘리래요. 주를 위해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시지 않았습니까?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는 저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니들이 나를 지금 조롱하고 침뱉고 옷 벗기고 때리고 지금 그렇게 하는 이 모든 내가 지금 이 수모를 겪는 거 내가 12군단의 천사를 지금 바로 말 한마디면 돈 내어서 니들 싹쓸이 할 수 있는 나에게는 힘이 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로 피 흘리시기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피 흘려요. 피 흘려. 피 흘리기까지 거룩한 삶과 싸움에 이기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웰빙이에요. 웰빙. 돈이 많고 소유가 많아서가 웰빙이 아니라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 웰빙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받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오늘 이 말씀 잘 기록하셨다가 적용하십시오. 목장에서 적용하십시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주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